우리 지난주 했던 내용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번 우리 문제를 한번 보시고요. 지난주 천국 비유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 나누는데요. 마태는 예수님의 설교를 한 곳에 모은 겁니다. 3년 동안 했던 비유를 한 곳에 모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한 번에 이 모든 설교를 했는 것처럼 기록했지만 사실은 이제 정리한 것이죠. 그래서 1번에 보면 그 13장의 내용이 나오죠. 마태는 마태복음 13장에 예수께서 하신 비유를 한 장에 모아서 기록을 합니다. 어떤 내용을 비유로 기록한 것인가요? 천국 비유라고 보통 말을 하고요. 이것을 이제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누가복음에는 순서대로 기록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때그때 있었던 비유와 설교를 쭉 나열을 했다면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마태가 정리해서 기록했다는 거. 그게 특징이에요. 마태복음의 기록 특징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정리해서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예수님이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구원자라는 것을 유대인에게 설득하려고 유대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다 하고 비유로 설명을 한 내용을 모아놓은 것이 마태복음 13장입니다. 그리고 종말에 대한 비유를 모아놓은 게 25장인데 그 다음에 그때 되면 25장 말씀을 나눌 때 그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 말씀을 듣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세 가지 밭은 어떤 밭인가요? 마음밭 중에 열매가 없는 것 세 가지 설명하죠. 그게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 이렇게 세 가지를 설명합니다. 각자의 그 마음의 말씀을 받는 상태를 설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밭은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길가, 감정적으로 받아서 행하지 않는 돌밭, 그리고 여러 가지 염려와 근심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알고 있지만 행하지 못해서 열매가 없는, 결실이 없는 가시떨기밭. 그래서 세 가지 경우는 결국은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깨달음도 없고 삶에 대한 믿음이 분명한 삶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열매 없는 세 가지 경우를 그렇게 설명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실제로 이 땅에서 경험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밭 경우에만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깨달아져서 또 이해가 되어지고 행해질 때 그 말씀에 기록되어진 복을 받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복을 경험할 수 있다. 그게 좋은 밭이거든요. 그 좋은 밭도 세 가지 경우 있죠. 30배, 60배, 100배 다 다른 경우를 경험하게 된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먼저 경험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은 마음이라는 영역이에요. 마음, 인격적인 부분에서 이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어져야 된다. 그것이 결국 삶으로 나타나고 그런 사람이 모이면 공동체가 되고 그게 교회다라고 설명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태가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질문해 보시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할 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는 것이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 말씀을 듣기는 듣는데 또 예배를 참석하기는 하는데 어떤 사람은 빼앗긴다. 이게 깨닫지 못한 자라고 되어 있어요. 13장 19절에 보면 그게 설명이 되어 있죠. 천국의 말씀을 들었어요. 듣긴 듣는데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내가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든지 아니면 내가 들어도 이해를 못했다든지 그러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다는 의미는 내가 인격적으로 내 이해 속에서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삶으로 나타날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이 이해가 안 됐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이해가 안 되고 말씀도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몸은 그냥 교회 다니고 또 성경도 읽고 말씀도 듣는데 내 이성 속에 내 머릿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열매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깨닫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마태가 하게 됩니다. 네 번째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기쁨으로 받았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라고 했는데 때에 곧 뭐뭐하는 자, 넘어지는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받아도 좋다고 느껴도 실제로 내 마음속에서 이것이 이해가 되고 행해지지 않으면 결국은 그것은 내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진 자, 실족한 자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도 천국은 무릇 어떤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고 또 어떤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게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13장 12절 마태가 이것을 축약하고 요약한 말씀이죠. 천국이라는 것은 결국 무릇 있는 자가 받아 누리는 거다. 이렇게 설명해요. 있는 자. 또 천국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긴다. 누려야 될 당연한 것도 잃어버리게 된다. 빼앗기게 된다라고 설명했죠. 여기 있는 것이 뭐고 없는 것이 뭐냐. 이게 뒤에 설명을 쭉 읽어보면 결국 깨닫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이 가진 것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넉넉하게 누리게 된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 성도에게 준비해 놓은 은혜와 복은 무한하게 많아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못 누릴 뿐이에요. 깨달은 만큼 누리는 겁니다. 그 옛날에 여러 가지 비유를 가지고 많이 했거든요. 옛날에 이제 배를 타고 갈 때 백삭을 내면 그 백삭 안에 숙박비와 거기 식사권과 그 안에 모든 놀이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을 다 같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근데 백삭을 지불해 놔놓고 그걸 이해를 못하면 숙박시설에 가가지고 내가 또 돈을 내고 음식 먹으러 가서 또 돈을 내고 또 게임장 가서 또 돈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누리는 건데 모르면 못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다 그래요. 배에 품삯을 내고 갔는데 며칠을 배를 타고 가는데 밥값이 없어가지고 식당에 못 가는 거예요. 품삯 냈는데 배싹을 냈는데 그 안에 식사비가 다 포함되어 있는데 그걸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고픈데 식당에 가야 되는데 돈이 없는 거예요. 돈을 낸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쫄쫄 굶고 식당에 식사할 때마다 식당에 못 가서 뭐 부러워하고 막 그래서 배를 타고 갔다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누릴 수 있는 게 있는데 알지 못하면 못 누리는 겁니다. 그렇게 비유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제대로 알기만 하면 가정에서 누리는 복이 있고 교회에서 누리는 복도 있고 직장에서 누리는 복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되어지면 여전히 내 욕심과 내 세상의 지식 가지고 살려고 애를 쓰다 보면 못 누리고 사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돌밭 같은 사람, 이런 가시밭 같은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사람만이 결국 깨달아 누리게 된다. 하나님 말씀대로 서로 존중히 여기면 대우를 받고 서로 사랑하면서 섬기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 거를 내 욕심 때문에 고집 부리고 싸우고 다투고 하다 보면 행복해야 될 가정이 불화가 있는 가정이 돼버리고 또 직장에 가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실하게 섬기면 대우받고 존경받는 그런 사회에서 살 수 있는데 내 욕심 때문에 거짓을 행하고 부정을 행하다가 나중에는 누리지도 못하고 직장을 잃게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말씀대로 하면 누릴 수 있는 것, 말씀대로 못하니까 못 누리게 되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누리게 되는 게 하나님 나라 복이다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은 당연히 누릴 것도 빼앗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이 깨달음을 통해서 분명히 되어진다 하는 얘기를 마태가 계속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문제 보시면 6번에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자니 그랬죠. 결실하여 어떤 이는 100배, 어떤 이는 60배, 어떤 이는 30배를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나요. 13장 여기 23절에 보면 여기도 깨닫는 자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마태가 계속 얘기하는 게 깨닫는 자, 깨닫지 못하는 자 이걸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3장 23절 한번 보십시오.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라고 표현하잖아요. 깨달았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의미를 알고 그 말씀을 내가 적용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 때 그 말씀에 적용된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모르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면 근본적인 죄성과 욕심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게 부정함이고 그게 욕심이고 그게 다툼이고 그게 미움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고 내 형제와 내 가족과 내 아내와 남편이 다 완전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럴 때 부닥치고 불만이 생겼을 때 내 욕심, 내 고집, 죄성을 따라가면
신경질 부리고 다투고 시비 걸고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못 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해하라, 비판하지 말라, 나도 비판을 받으니까 존중히 여기라, 또 서로 겸손히 섬기라, 사랑하라, 이런 말씀들이 이해되었다면 나도 부족한데, 저 사람들이 부족이 드러났을 때 나도 부족한데 하고 같이 서로 의논하고 존중히 여기면 화목을 누리게 되는, 그게 복을 누리는 거거든요. 근데 깨닫지 못하면 다투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만이 결국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복이다. 그래서 어느 쪽이 나은지 잘 판단해 보라는 거예요. 내 멋대로 살다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 사는 삶이 좋으면 그냥 그렇게 사시고, 또 행복하게 화목하게 사는 것이 더 옳다고 생각하시면 믿음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면 그렇게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살아보면서 그게 좋다는 걸 느끼면 그렇게 변해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는 깨닫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계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7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라지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밭에 좋은 씨와 함께 가라지가 부러졌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 가라지는 당장 뽑지 않고 추수 때까지 기다리는데, 이 추수 때는 언제를 말하나요? 거기 마태복음 13장 39절에 보시면 추수 때를 설명을 하죠. 마지막 날이라, 세상의 끝날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는 항상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성도도 타락할 수 있고 또 불신자도 믿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에 안 믿고 부족해 보이는 사람도 내가 마음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성숙한 쪽으로 가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깨달을 때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결국 깨닫지 못하면 마지막 날에는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한다. 그래서 세상 끝날에 추수 때에 곡식과 가라지를 하나님이 가려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가려내기보다는 그렇게 안 되려고 노력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은 깨닫지 못한 사람을 잘 도와주면 되는 것이고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깨달은 사람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자꾸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할 때 그걸 누리게 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신다. 그 세상 끝날에 판단하신다 그러죠. 사람들이 내가 저걸 뽑아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가만두라 그러잖아요. 우리끼리는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격려할 수 있지만 성도들을 서로 판단하고 저 사람은 불신자니까 지옥 가야 돼까지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날에 반드시 하나님이 곡식과 가라지를 세상 끝날에 갈아내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8번째, 밭에 가라지를 뿌렸다는 것은 교회 공동체 안에도 악한 자가 있다는 뜻인데, 이 가라지를 뿌린 원수가 있다고 말합니다. 이 원수는 누구라고 말하나요? 13장 39절에 보면 나오죠. 원수는 마귀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사탄이 자기의 일꾼을 교회에 심어서 교회를 어지럽히는 게 목적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바로 돼버리면 다 구원받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될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악을 행하다가 같이 지옥 가자 하는 게 사탄의 속셈이죠. 그래서 이 땅에 복을 받는 것도 싫고 천국 가는 것도 싫은 거예요. 어차피 사탄은 지옥 갈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탄을 남겨두신 이유가, 하나님께 남겨두신 이유가 있다 그랬죠. 진짜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가려내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 믿는 사람들은 말씀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마귀 때문에 결국 같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을 갈아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죠. 조금 안 된다. 그래서 어리석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항상 교회 안에도 악한 자를 심어 놓는다. 자기 일꾼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를 따르는 사람도 교회에 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완벽한 존재, 완벽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착한 사람만 모여도 그 속에는 반드시 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세상 이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마지막 심판 때 의인들은 아버지 나라에서 무엇과 같이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나요?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의인들은, 이 말씀을대로 살았던 사람들을 의인이라 그러거든요. 말씀대로 살았던 사람들은 이 땅에서는 다소 부족함도 있고 고통도 당하겠지만 하늘나라 가면 해와 같이 빛난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성경에서 제일 많이 표현하는 게 뭐냐면 빛으로 표현합니다. 밝기가 다르다. 그래서 이제 비유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해와 달과 별이 밝기가 다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늘나라 가면 해와 같이 달과 같이 또 별과 같이 우리가 누리는 영광도 다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상급의 차이지. 근데 빛은 다 빛이잖아요. 빛은 다 밝고 빛은 다 좋은 거잖아요. 다 좋은 건데 밝기가 다르니까 그 가치는 조금 다르다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왕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또 섬기고 많은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영광을 더 받는 거예요. 더 빛이 난다는 뜻이에요. 해와 같이 빛나리라. 어떤 사람은 달과 같이 빛나리라. 어떤 사람은 별과 같이 빛나리라. 다 좋잖아요. 별처럼 빛나는 것도 좋고 달처럼 빛나는 것도 좋고 해와 같이 빛나는 것도 좋죠. 다 좋은데 더 큰 영광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영광을 누린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갖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요? 겨자씨는 작은 씨앗입니다. 근데 생명이 있으면 반드시 자란다는 원리를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에요. 말씀 자체가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가 소유하면 말씀의 열매를 반드시 맺게 됩니다. 반드시 자라게 돼 있어요. 또 하나님 말씀 작은 것이라도 바로 깨달으면요 이게 성숙하고 자랍니다. 점점 커지는 거예요. 영향력을 미친다. 그래서 작은 생명의 말씀 하나라도 바로 깨달으려고 하면요 이 하나가 결국은 많은 은혜로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바로 깨달으면 생명이 있다면 반드시 자라게 되고 영향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11번에 똑같은 거지만 좀 다릅니다.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말씀하는데 이것은 또 무슨 의미인가요? 누룩은 밀가루를 전부 부풀리게 만든다. 이게 전부라는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가루 서말이면 한 말이면 그 말 있잖아요. 한 말에 서말이니까 굉장히 큰 양이죠. 큰 양인데도 누룩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버리면 그 서말 전체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라도 전체를 변화시킨다는 게 변화시킨다. 아까 조금 전에 겨자씨는 자라난다는 표현을 썼다면 여기는 변화시킨다는 표현을 쓴 거예요. 전체를 변화시킨다. 적은 말씀, 생명의 말씀, 바른 말씀만 딱 가지고 있으면 내 전체가 변화될 수 있어요. 인생 전체가 변할 수 있습니다. 전혀 다른 삶으로 바뀝니다. 또 한 사람이라도 바로 믿으면 그 가정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고요. 교회 전체를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겨자씨는 자라는 게 포인트가 있다면 이 누룩은 변화시키는 데 포인트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천국에 대한 특성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겨자씨처럼 쓰임받고 때로는 누룩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지만 적은 힘이지만 여러분 생명의 말씀만 바로 깨달으면요 내 인생이 바뀔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능력이죠. 그리고 12번째 뒤에 넘어가서 천국에 대한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그리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의 비유, 또 바다에서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의 특징을 설명을 하죠. 가치가 있다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밭에 감추인 것들 발견하면 집을 팔아서라도 산다. 좋은 보석, 진주를 발견하면 내 가진 것 투자해서라도 산다. 가치를 설명했고, 물고기를 그물로 잡으면 좋은 것은 갈려내고 나쁜 것은 버린다. 마지막 때 가려낼 것을 설명한 것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여기에 나오는 세 가지 직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감추인 보화 비유는 밭에서 했죠. 밭에서 일했다는 것은 농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주를 살아가는 장사꾼은 상업을 하는 사람, 물건을 파는 사람이니까 장사꾼, 상업을 하는 사람을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물고기를 그물로 잡는 사람은 어부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를 비유를 하실 때 다양한 계층에 있는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명할 때 대학 교수가 이해할 수 있도록, 또 장사하시는 분도 이해할 수 있도록, 또 가정주부도 이해할 수 있도록, 어린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설명할 때 다양한 그 성도의 상황, 또 말씀을 듣는 사람의 상황에 맞게 이것을 설명해 주는 예수님 모습 보면서 천국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임할 수 있다. 그것을 설명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번째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고향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고 능력을 행하실 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선지자가 자기 어디와 또 자기 어디 외에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다. 그런 말씀을 하셨죠. 지나가는 말로 하셨어요. 선지자는 자기 고향에서나 자기 집에서는 존경받지 못한다. 그러나 거기 외에는 존경받지 않을 곳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얘기는 뭐냐면 선입관을 가지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깨닫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어릴 때 모습을 보고 아니면 가족들, 우리의 허물과 연약함을 아는 사람들은 내가 변화되어서 말씀을 깨닫고 가도 옛날 변화되지 못했던 모습을 보고 아예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말씀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전도하기 쉽지 않아요. 다 아니까 나를. 내가 변했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 전도하기 쉽지 않고 또 친척들 전도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동네 고향 선배한테 설교하는 게 제일 힘들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가족들을 가서 설교하기 쉽지 않고요. 가족들한테 가서 말씀을 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으려는 자세보다는 내 개인적인 상황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그것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적인 우리는 동물이기 때문에 사람은 사회적인 동물이죠.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의 말을 또 존중해 여길 사람 그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밖에 나가서 존경을 받는 겁니다. 그렇지만 다 같이 존경받으면 그것보다 더 좋은 게 없겠죠. 예수님도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넘어서기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는 가족들과 고향 외에는 존경받지 않을 곳이 없다. 밖에 나가서 사역하는 게 훨씬 낫다는 뜻이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3장까지가 천국 비유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유를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구나 하고 마태의 설명을 통해서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이해하고 난 뒤에 마가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또 누가는 어떻게 설명하는지 그걸 또 비교해보면 나중에 더 넓은 시각으로 보실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일단은 마가의 설명을 먼저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마태복음을 지금 하고 있으니까 여기까지 지난주까지 했던 것이고요. 그리고 족보 우리 빨리 좀 정리하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의 10대 손,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홍수 심판 받고 홍수 심판 이후에는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후손이 예수님 족보에 들어가죠. 셈의 10대 손, 셈, 아르박사, 셀라, 에벨, 벨렉, 루, 스룽, 나홀, 데라,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라와 언약을 맺죠. 그 약속이 예수님까지 이어집니다. 그래서 너에게서 씨가 나온다 그랬거든요. 약속의 아들이 나오면 그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가 나온다. 그래서 이 약속이 아브라함에서 이삭에게 넘어갑니다. 백세의 아들 나왔잖아요. 약속의 아들. 이삭의 아들에게는 야곱이 나옵니다. 그래서 큰 자보다 작은 자를 큰 자가 섬기게 된다 그랬죠. 작은 자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아들 12이 이스라엘 나라가 된 거예요. 그 12 이스라엘 나라 12명의 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예수님 족보에 들어갑니다. 회개한 아들입니다. 12명 중에 유일하게 회개한 아들. 그래서 유다에게서 별이 나온다. 왕의 지팡이가 나온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유다, 베레스, 헤스론, 람, 아미나답, 나손, 살몬, 보아스, 오벳, 이세, 다윗 왕이 되었죠. 그리고 솔로몬 때 번창하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게 됩니다. 근데 이방 여인이 들어오면서 우상을 섬기는 바람에 나라가 둘로 나눠지고 10지파와 2지파가 되죠. 10지파가 타락해서 망하는 모델을 보여주시죠. 그게 북쪽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란 부하가 왕이 됐는데 19명이 타락하죠. 그래서 여로보암, 나답, 범송아지 우상 섬겨서 망합니다. 심판하죠. 바하사, 엘라 또 검송아지 섬겨서 심판하죠. 시므리 또 반역을 일으켰지만 오므리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오므리 또 우상을 섬기면서 이방신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합, 아시아, 요람까지. 그래서 예후를 들어서 또 심판합니다.
예후의 4명의 아들이 나와서 타락하죠. 예후의 4명의 아들이 요아스, 요아스, 여로보암 및의 스가랴 타락하죠. 살룸이 또 반응하죠. 므나헴이 또 반응. 또 브가시아가 아들을 낳았는데 베가가 또 반영. 또 호세아가 또 반영. 그래서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또 호세아가 죽임을 당하고 포로되어 잡혀가서 혼혈 족속이 돼서 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혼혈 족속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북쪽은 망해버릴 거예요. 남쪽은 솔로몬 아들 르호보암부터 아비암, 아하사 때 우상을 버리고 개혁을 하지만 다리 병들어 죽어서 실패합니다. 요사밧 때 또 개혁을 했는데 아합하고 사돈 맺는 바람에 아들 4명이 다 우상을 섬기면서 타락합니다. 그래서 요사밧 밑에 4명이 타락한 왕이에요. 요사밧 밑에가 요람, 아하시아, 요아스, 아마샤까지 다 비참하게 죽고요. 그 다음에 우시아가 3번째 개혁을 하지만 문둥병 걸려서 또 실패합니다. 요담, 아하스, 아카나, 히스기야 때 또 개혁을 해서 변화를 시켰는데 나중에 15년 더 사는 바람에 교만해서 타락합니다. 그리고 므낫세가 태어나서 나라가 망하겠다고 하나님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나라가 망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몬, 요시야 때 일꾼을 키우는 계획을 잠깐 하고요. 그 다음에 요아하스가 애굽에 잡혀가 죽고 요야김 1차 포로, 요야긴 2차 포로, 시드기야 3차 포로에서 바벨론 가서 다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회개하고 돌아오죠. 회개하고 돌아와서 돌아온 사람들 중에 14대 만에 예수님이 오시게 된 거죠. 잡혀간 사람 중에 여고냐, 요야긴이죠. 여고냐, 스알디엘, 스룹바벨, 바벨론에서 돌아옵니다. 그 다음에 아비훗, 엘리야김, 아소르, 사도, 아킴, 엘리옷, 엘라셀, 엘라살, 마탄, 야곱, 요셉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서 예언대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고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속죄하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해결해 놓고 하늘에 가서 마지막 때 이 구원을 믿지 않는 자를 심판하러 오겠다 하고 지금 하늘에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구원 계획 전체를 우리가 믿을 때 이 땅에서도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진짜 이 땅이 끝났을 때 인생이 끝났을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진 구원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부인하게 되어지면 결국 이 땅에 있는 또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다가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정치하시는 분이나 또 경제를 이렇게 주관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 교육계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직장 다니는 사업하는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사실은. 그냥 내버려 두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게 되면 다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죄의 열매입니다. 이거 해결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살다 그냥 죽을 뿐이에요. 그렇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결하면 이 땅에서도 그런 죄에서 구별된 삶을 살게 되고 진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그것을 이해하고 믿는 것이 훨씬 계산해 보면 지혜롭다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는 믿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그런 말씀도 하세요. 서로 계산해 보고 어느 쪽이 더 좋은지 선택해 봐라. 그게 지혜로운 거다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의 설명 중에 이제 14장을 오늘 배울 텐데요. 지금 마태는 지난번에 우리 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쭉 설명하시고 난 뒤에 율법에 대한 설명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율법에 대한 설명, 하나님의 원리를 설명했죠. 그리고 10가지 기적을 보여주면서 제자도를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논쟁들을 쭉 설명하시고 나서 안식일의 논쟁이라든지 하나님 나라 논쟁이라든지 그리고 오늘 13장에 천국의 비유를 쭉 하고 난 뒤에 14장에 오늘 넘어가면 세례 요한의 죽음이 나옵니다. 근데 마태는 이렇게 3년 동안 사역했는 것을 축약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이 언제쯤 끝나는지 잘 몰라요. 근데 14장부터 보면 거의 3년 사역의 마지막 쯤 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4장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14장 1절을 보시면요.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여기 분봉왕이란 말이 나오죠.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이란 왕은 헤롯 대왕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AD 4년에 죽고 난 뒤에 3명의 아들이 땅을 나눠 가집니다. 그래서 분봉악이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거예요. 제가 PPT 하나를 준비해 놨는데 PPT 하나만 조금 열어 주시겠어요? 이 방에 보면 예수님의 당시 배경이 PPT로 준비된 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역을 좀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좋은데, 갈릴리 지역, 갈릴리 호수가 있는 지역과 사해 건너편에 있는 베레아 지역, 두 지역을, 여기 보시면 갈릴리 호수가 있죠? 여기는 사해 바다가 있죠? 요 사이가 요단강입니다. 지도 좀 보이시죠? 여기. 그래서 요 갈릴리 지역, 요 부분을, 한번 클릭 한번 해주시면 좋겠네요. 요 갈릴리 호수 지역 윗지역을 드라고니시라고 하는데, 여기는 빌립이라는 왕, 헤롯 빌립이죠. 헤롯 빌립이 다스렸고요. 여기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자랐던 나사렛이 포함되어 있는 게네사렛 바로 밑에가 나사렛입니다. 요 나사렛이 포함된 요 지역과 사해바다 건너편 옛날 루벤 갓이 다스린 지역인데, 요 두 지역을 헤롯 안디바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헤롯 안디바스가 다스리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밑에 유다라고,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전체 지역이죠. 요 전체 지역을 유다 지역이라 그러는데, 여기는 이제 헤롯 아켈라오가 다스렸는데, AD 6년에 이 사람은 경질됩니다. 너무 폭정을 하는 바람에 나중에 경질되고 본디오 빌라도가 이 지역을 파송을 받아가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요 세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이 이 땅을 다 지배하게 되어지면 권력이 독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권력을 분산시킨 거예요. 그 땅을 나눠가지고, 그리고 이 사이사이에다가 로마의 행정구역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이사이에는 로마가 다스리는 지역을 집어넣어가지고 서로가 이렇게 견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성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건이 일어난 것은 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안디바스입니다. 이 빌립이 안디바스의 동생인데, 이 안디바스가 빌립의 아내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안디바스가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헤롯 안디바스가 빌립의 자기 동생 빌립의 아내를 취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헤롯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이 사람도 유대인이거든요. 헤롯 대왕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그 아들도 다 유대인입니다. 그러니까 명목상 유대인이죠. 원래는 에돔 사람인데 할례를 받아가지고 유대인이 된 거예요. 유대인이 됐기 때문에 왕으로 임명받은 겁니다. 근데 세례 요한이 볼 때 유대인인데 자기 동생 아내를 취했으니까 이건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지만 세례 요한이 막 이렇게 비판을 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당신이 죄를 지은 것이라고. 그래서 이제 이 안디바스가 기분 나빠가지고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세례 요한이 감옥 갇힌 곳이 여기 마케루스라는 곳입니다. 같은 지역인데, 여기 오면 마케루스라는 별궁이 있고, 원래는 이제 갈릴리 지역에 그 안디바스가 있는 궁전이 있는데, 별장처럼 요새에 또 다른 별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사람이 헤롯 안디바스라는 사람이에요. 되게 핸섬하게 생겼죠. 젊은 사람 같이. 근데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비판을 하고 설교를 하니까 이제 감옥에 갇혔는데, 이 마케루스라는 요새 보시면 여기 요새인데, 이런 요새 지금은 여기 조그맣게 지금 왕궁 기둥만 좀 남아 있어요. 이게 요새 굴 같은데 이런 데 보면 이제 감옥처럼 봐놓은 곳이 있는데, 이런 마케루스에 있을 때 여기 세례 요한을 감옥에 가둬놓은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빌립의 아내였던 이 보시면 헤로디아라는 여인이 자기를 막 욕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세례 요한이 미워가지고 죽일 생각하죠. 이 사람이 독을 품은 거죠. 여자가
하늘 보면 온유에 서리 내린다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헤로디아가 이제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드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죽은 거죠. 그래서 여기 14장 2절에 보시면요.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그러니까 여기 헤롯 안디바가 세례 요한을 죽였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를 죽인 것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이렇게 두려움이 있었는데 예수님이 사역한다는 얘기를 듣고 난 뒤에 소문이 막 퍼진 거예요.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그런 소문을 들으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자기가 죽였는데 세례 요한이 지금 나타나서 백성들 가운데 기적을 행하고 막 능력을 행하는 모습으로 지금 나타났다 뭐 이렇게 하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성경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었는지 배경을 잠깐 설명을 하는 게 3절부터 나오는 게 전에 그랬잖아요.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다라고 돼 있죠. 아까 거기 마케두루스라는 요새에 가둔 겁니다. 그러니까 4절에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인데 여러분 왕한테 막 설교를 한 거예요. 왕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죄를 지은 것이다 하면서 설교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절에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였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인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러니까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참 이 왕이 그 당시 왕이잖아요. 왕이면 법 절차를 따라서 재판을 한다든지 죄를 물어서 신문을 한다든지 이렇게 과정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기분 나빠서 감옥에 넣어놓고 이 헤로디아가 생일 잔치에 와서 자기 딸이 춤을 추는데 이 남편의 입장에서 딸이 너무 이렇게 아름답고 보기 좋으니까 네가 원하는 게 뭐냐? 소원 들어줄게. 근데 이제 이 헤로디아란 여인이 이 딸을 이용해 가지고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관에 담아 달라는 요구를 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헤롯이 이걸 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폭정을 한 거죠. 세상에 요즘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난리가 났을 겁니다. 근데 그때니까 이게 왕이 마음대로 정치를 하는 거예요. 기분 나쁘면 죽이고 기분 좋으면 살리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 절차를 지키고 만들어내는 게 이제 민주주의 수준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은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기 때문에 이를 감옥에 가둬놓고 죽이는 것도 두려워했었는데 이 자기 부인 헤로디아가 죽여달라, 자기 딸이 죽여달라 하니까 여기 보면 9절에 나오잖아요. 왕이 근심했는데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 때문에 사람의 눈치를 봤잖아요. 말했는데 안 지키면 안 된다. 야, 사람들 앞에 이거 부끄러워가지고 그거 했다는 거잖아요. 자기 위신 세우려고 선지자를 죽인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심판을 받겠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받게 되는데 일단 그래서 세례 요한이 목배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참수해서 죽임을 당하고 목이 헤롯에게 바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의 지금 무덤도 목과 몸이 따로 무덤이 나와 있습니다. 따로 장례를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의 몸이 묻힌 곳이 따로 있고 목이 또 묻힌 곳이 따로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렇게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13절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그랬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소문 때문에 사실은 헤롯이 예수님처럼 세례 요한이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된 것이라는 두려움을 가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알려졌다는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3년 사역이 끝날 때쯤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에 대한 어떤 관심이 커졌고 민심이 예수님께 쏠리게 되었다. 우리 지금 정치하시는 분들도 자기가 이제 이게 어떤 기관장이나 어떤 대표하기 위해서 설문조사 하잖아요. 설문조사 왜 합니까?
백성이 자기를 원하는지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 백성의 민심을 살피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는 설문조사인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예수님의 활동을 백성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활동이 왕궁에까지 들려져서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는 소문까지 났으니까 그런 상황들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제 세례 요한의 어떤 죽음을 들으시고 예수님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는데 거기 13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은 죽음을 들었다고 돼 있죠. 거기 배를 타고 떠나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곳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6개월 먼저 태어난 자기 친족이잖아요. 그리고 자기를 예비하러 온 일꾼이잖아요.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예비하러 온 일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아파십니다. 그래서 이제 들판에 가서 기도하셨다는 거죠. 그를 애도하고 기도하시는 중에 백성들을 본 겁니다. 그래서 큰 무리가 찾아오게 되었고 그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이제 하시게 된 거죠. 여기 거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14절을 다시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여기서부터 중요해요. 제자들이 일단 동그라미죠. 제자들이 나섭니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슬픔 때문에 들판에 가셔서 기도하시는 중에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꽤 큰 무리가 찾아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냐면 한 10,000명이 넘게 왔어요. 이 갈릴리 호수 옆에 가면 게네사렛이라는 곳이 있고 언덕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신 곳이 나중에 떡을 나눠줘서 이렇게 5,000명이 먹었다 그래가지고 거기 들판이거든. 들판. 그러니까 언덕처럼 돼 있는데 들판이며 들판. 그 들판에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전하시키는 그 자리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 주변이니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지역 안에서 이런 일을 행하시는데 요거 이제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칠병이어의 기적이 또 나와요. 근데 이건 이방인 지역에서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로 치면 건너편이거든요. 여기서는 이스라엘 지역이고 나중에는 이방인의 지역에 가서 똑같은 일을 행하십니다. 그래서 둘 다 행하시는데 이렇게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동네로 보내서 먹게 하십시다.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먼저 나서서 요구를 하게 됩니다. 그때 1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갈 것이 없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한번 이렇게 예수님 좀 짓궂기도 하시고요. 이런 장면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병자도 고쳐주시고 뭐 많은 사람이 와 있으니까 거의 10,000명 이상 와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하루 종일을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저녁 때까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굶은 거죠. 하루 종일 굶었으니까 자기들도 배고프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야 되니까 걱정도 되고 그래서 예수님 먹을 걸 좀 주든지 아니면 마을에 가서 사 먹게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너희들이 한번 줘봐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는 질문이 다 나오지 않지만 요한복음 6장을 잠깐만 봅시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보시면 특별히 예수님이 빌립에게 이 질문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는데 여기 기록된 게 있어요. 요한복음 6장 1절 거기 보시면 똑같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는 그 내용이 똑같이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6장 1절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이제 6월절이 가까웠던 시기도 기록을 해놨죠.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어보죠.
아까 조금 전에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누구한테 말했다는 얘기 안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는 빌립에게 그렇게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 질문을 하신 이유를 설명해놨죠. 빌립에게 질문하신 이유가 6장 6절, 요한복음 6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이게 참 예수님이 짓궂으신 거예요. 어떻게 할지를 아시고 오라고 돼 있잖아요. 빌립에게 이렇게 물으면 분명히 이렇게 할 것도 아시면서도 물어보신 것은 다른 사람도 알게 하려고 이렇게 한 거예요.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그래서 7절에 보면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에게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빌립의 성향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어떤 성향이냐면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적게 어렵게 다루는 사람인 거예요. 원래 넉넉하게 자란 사람들은 많이 주고 넉넉하게 주면 이만큼 남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말하냐면 조금씩 나누어 줘도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이 결국은 부족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이 얘기는 빌립을 예수님이 격려하시려고 이렇게 하신 거예요. 왜 이왕이면 많이 나눠주지?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씩 나눠줘도 결국 예수님 모자리게 될 겁니다. 이렇게 결론 딱 내잖아요. 이왕이면 많이 나눠주고 풍족하게, 이왕 계획을 말하는 거니까. 이왕 많이 나눠주면 또 많이, 이 정도 나눠주고 이 정도 사오면 이 정도 남을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이 크지 않는 거죠, 빌립. 예수님이 그걸 아시면서 짓궂게 질문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너희가 먹을 걸 줘라 이렇게 말했다는 것. 빌립의 내기가 이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예수님이 12제자의 성향을 잘 아신다는 뜻이에요. 베드로는 어떤 성향인지, 요한은 어떤 성향인지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성향에 맞게 나중에 사역을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빌립에게 이렇게 네가 한번 줘보라 하니까 200데나리온은 모자랄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한번 보십시오. 여기 19절에 18절에 나오죠. 14장 18절에 이러시되 17절부터 나오네요. 17절에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여기도 17절에는 어떤 제자가 가져왔다 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안드레라는 제자가 가져온 거예요. 어린아이 중에 하나가 집에서 따온 도시락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떡 5개, 물고기 2마리였어요. 그래서 5병, 떡 5개, 2어, 물고기 2마리인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말이 되었죠. 5병2어. 그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어린아이 먹을 양식을 가지고 이게 헌신이죠. 화목제물로 내놓은 거예요. 화목제물로 내놓게 될 때 만물의 창조자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세포 분열하듯이 세포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이 사람의 세포가 분열되어질 때 몸이 성장해가고 다친 곳이 회복되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생물들은 세포를 분열을 통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 세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내게 가져와 봐라. 그리고 축사하셨다. 복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기 19절에 보면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 복을 비는 기도를 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라고 되어 있는데 떡을 떼어 주시는데 이 떡이 계속 분열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양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은 12바구니에 차게 두었으며 사실은 과학을 좀 공부해 본 사람들이라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흙으로 돼 있고 먼지로 돼 있습니다. 분자, 원자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얼마든지 변형시킬 수 있는 게 창조주예요. 그걸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인간적인 어떤 생물학적 원리 속에서는 자연계 안에서 원리로는 우리는 불가능하죠. 창조주일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물질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양식을 먹게 하시는 그런 표적,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가 되었다. 그래서 10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12지파는 10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숫자예요. 굳이 12이라는 숫자를 쓰신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마태가 볼 때 12이라는 교회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공동체를 얘기하는 거죠. 12바구니를 남게 했다. 그리고 21절에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숫자적으로 볼 때 여자 보면 어린이 빼고니까 남자만 5,000명이니까 여자를 치면 배가 되는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10,000명이라는 숫자를 제가 얘기한 거예요. 어린아이와 노인들은 플러스 마이너스 치고 적어도 10,000명이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면서 10,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이런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실제로 그 당시에 이걸 경험했던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된다면, 지도자가 된다면 적어도 먹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 하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헤롯은 멀쩡한 사람도 잡아서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안디바스가 다스리고 있었으니까 멀쩡한 사람도 잡아 죽이는 그런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보다, 그래서 우리가 병들고 배고파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우리 지도자가 되면 적어도 양식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런 생각이 들겠죠. 그래서 이 무리들이요, 이 떡을 얻어먹고 난 뒤에 배가 불러지니까 예수님을 향해 달려듭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그냥 대통령 출마하시라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 6장 15절이라고 써놓으시고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6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 거기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6장 8절에 보시면 제자 중에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안드레가 들고 나오죠. 그러고 나서 10절에 5,000명이 먹었다고 되어 있고 이 12절 보세요.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탔더라. 그 사람들이요,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돼 있죠. 그들이 먹고 배부르니까 와, 예수님이 우리 왕 되면 좋겠다. 달려들면서 예수님을 임금 삼자 억지로 막 그들을 제자들을 밀치고 나와가지고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가 밀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셨던 건 이게 아니에요. 육신의 양식을 먹고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서 하늘나라 백성이 돼서 이 땅에서는 이 땅에 있는 복을 받는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이 땅에 있는 예수님이 양식을 해결해주는 왕으로 되었으면 좋겠다. 이 정도만 원하는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 때가 안 됐잖아요.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정도 피하셨을 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했냐면 옆에서 봤잖아요. 예수님이 왕 되면 이 사람들이 밀어주면 예수님이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왕 될 건데 이 갈릴리와 예루살렘이 먼 거리에 있습니다. 지도에 나오나 모르겠는데 예루살렘은 여 밑에 있잖아요. 여기가 수도예요.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까 항상 변방에서 있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가기만 하면 중앙에 나가면, 그러니까 여의도 가면 분명히 예수님 한 자리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말리면서 속으로는 와, 예수님 왕 되면 우리는 한 자리 하겠는데 이런 생각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빨리 떨쳐버리고 산으로 데리고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의 욕심과 하나님의 뜻과의 차이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으면 이 땅에 잘 되기만 바라죠. 그 잘 되는 건 부수적인 거고요. 일단 하나님마다 백성 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그것을 계속 우리에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마태복음 오늘 본문에 5,000명이 넘고 12바구니 남은 것만 설명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그 당시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지막 3년쯤 끝날 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왕입니다. 그런 분위기가 생겼을 때 14장 22절 마태복음 돌아와서 한번 보십시오. 14장 22절에 예수께서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제자들을 빨리 보내버립니다. 제자들이 딴 생각할까 봐. 그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배를 태워서 바다로 보내버립니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게 하시죠. 그리고 23절 무리를 보낸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 몰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예수님은 기도하러 가셨다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도 사람이잖아요. 이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으니까 백성들이 불쌍히 막 이렇게 고통하는 걸 보시면서 먹여줬더니 예수님을 따르면서 우리의 왕이 되어달라고 막 요구할 때 예수님도 감정이 있잖아요. 인성이 있잖아요. 내가 진짜 왕 될까? 이런 생각할까 봐. 예수님은 하나님 뜻을 이루어야 될 분이잖아요. 죄를 위해서 속죄하러 십자가에 죽으셔야 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뜻을 다시 한번 구하려고 갔다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갈까 봐 예수님은 혼자 기도하라고 하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서 보내버린 거죠. 제자를 무리에서 떼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배 가운데로 걸어가시는 장면이 나온 거죠. 이게 창조주의 능력입니다. 하늘을 다스리고 바다를 다스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그래서 기도하시고 난 뒤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 예수님 모습을 가지고 바다를 걸어서 가는 장면이 여기 처음 나온 거예요. 이 표적을 행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24절에 보시면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까 저녁 때 저물매 양식을 나눠 먹었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10,000명이 먹었으면 꽤 시간이 걸렸겠죠. 뭐 오후 시간에 4시간, 5시에 또 먹었다 쳐도 7, 8시 됐겠죠. 그때 뭐 왕 되십시오 할 때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사경이 됐다. 이 사경이라는 시간은 유대인 시간이거든요. 이 사경이라는 것은 저녁 6시부터 3시간씩 끊어집니다. 저녁 6시부터 3시간이 9시까지 1경, 9시부터 12시까지가 2경, 12시에서 3시까지가 3경, 그 다음에 3시부터 새벽 6시까지가 4경이에요. 이 밤 4경이라는 것은 한밤중입니다. 새벽 3시에서 새벽 6시 사이입니다. 동틀 때까지. 거의 밤새도록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저녁 무렵에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기도하시고 하나님 뜻을 묻고, 그리고 제자들을 다시 찾으러 돌아오셨는데, 그 밤 4경에 새벽 3시, 4시니까 제자들이 아마 깊이 잠들었든지 아니면 태풍 때문에 굉장히 두려워했든지, 태풍이라기보다는 이 갈릴리 호수는 바다가 아니고 호수기 때문에 바람이 불면 요동치는 정도예요. 배가 굉장히 요동하는 그 정도거든요. 근데 이 바다 위에 이게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당했다고 하는 걸 보니까 바람이 꽤 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고 돼 있고, 제자들이 그 바다 위를 걸어오는 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니, 바다 한가운데 있는데 사람이 걸어온다는 게 상상이 안 되죠. 근데 걸어오셨다 하니까 사람으로 느끼지 않는 거죠. 귀신인가? 유령인가?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 두려워할 때 예수님께서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할 때 28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참 베드로도 성격이 너무 급한 거예요. 웬만하면 그냥 예수님 오셨습니까 하고 기다리면 되는데, 이 베드로가 예수님 걸어가는 거 보니까 자기도 보고 싶은 욕망이 생긴 거예요. 이것도 자기 욕심이죠. 예수님, 나도 예수님처럼 바다 위를 걸으면 안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보시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참 성격 급하죠. 예수님, 나도 거기 걷고 싶은데 오라 한번 해보십시오. 예수님 오라 하니까 진짜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요. 무리를 걸어가는데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물에 빠져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적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면 이르되,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라고 돼 있죠. 저는 이 사건을 베드로의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사건이라고 보는 거예요. 베드로가 얼마나 성격이 급한지 남들이 하지 못하는 걸 해보고 싶은 거예요. 이게 욕심 있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보고 끝까지 가야 되잖아요. 근데 뭘 봤냐 하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해로 돼 있잖아요. 예수님 보고 끝까지 가면 가는 건데 예수님 오라 해서 가면서도 바람은 쳐다보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죠. 와, 빠져 죽겠다. 실제로 제가 갈릴리 호수 갔을 때 이런 사건이 있었던 곳이니까 남다른 생각이 들잖아요. 그래서 배를 탈 때 한번 나도 걸어볼까 이런 생각 했는데 내가 그렇게 한들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이 베드로는 예수님만 바라보고 가야 될 상황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바람을 바라보고 두려움을 가지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세상 속에 빠져버렸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을 상징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은 바다와 같은 곳이에요. 죄가 있는 곳이고 빠지면 나오지 못해요. 죽음이 있는 곳입니다. 근데 주님만 바라보면 그를 다스릴 수 있고 위를 걸을 수 있는데 지나갈 수 있는데 두려움을 가지고 예수를 믿지 못하고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면 세상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구원해달라 할 때 왜 의심하느냐 그랬죠. 이게 중요한 거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하느냐. 믿으려면 확실히 믿으라는 거예요. 왜 의심하느냐. 그러니까 세상에 빠지지. 바다에 빠지지. 이게 베드로에게는 큰 충격을 줬을 겁니다. 아, 의심하면 안 되는구나. 온전히 믿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나중에요. 베드로가 예수님 한번 부인하잖아요. 인성이 욕심이 있으니까. 예수님 모른다 해보니까 진짜 세상에 빠진 사람처럼 돼버린 거죠. 그걸 경험하고 난 뒤에 베드로는 다시는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의심하지 않고 거꾸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때까지, 순교당할 때까지 뒤를 돌아보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약점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것을 통해서 충격요법이라고 그러죠. 남들은 이렇게 안 하는데 베드로는 이렇게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베드로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이 이렇기 때문에 빌립은 이렇게 폭이 적은 사람이라 예수님이 짓궂게 질문하셔가지고 이렇게 한번 부끄럽게 했다면 베드로는 물에 한번 빠진 거죠. 이걸 통해서 자기 믿음의 연약함, 의심함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오게 된 겁니다. 그리고 물에서 건져서 올라왔을 때 33절에 보면 배에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이때까지 그건 뭘 믿은 거예요. 이때까지 예수님 따라다녀놓고 물에 빠진 베드로를 한번 건져서 물 위를 걸어오신 걸 딱 경험하고 난 뒤에 이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시구나, 분명히 능력 있는 분이구나 하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잠깐이에요. 아,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절했다. 그리고 34절에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렀다. 반대편으로 온 거죠. 이러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인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려와서 다만 예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래서 예수의 소문이 온 땅에 지금 퍼지게 됩니다. 예수님 찾아가면 문제 해결된다. 예수님 찾아가면 가난도 해결된다. 예수님 찾아가면 양식도 해결된다. 이런 소문이 났죠. 그러면 뭐 답이 나왔죠. 예수님 왕이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 3년 사역쯤 끝날 때쯤 되니까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왕 되면 좋겠다. 갈릴리 지역 가면 다음 차기 대선 후보 있다.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쪽에서 이 소문을 다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15장에 넘어가면요. 예루살렘 쪽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15장 1절에 그때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왔다고 돼 있죠.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중앙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정부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갈릴리 호수에 지도자가 나타났다는 얘기를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딱 듣고 이제 찾아온 거예요. 시비 거는 겁니다. 저런 사람 그냥 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올무에 거는 질문, 그 당시 올무란 게 뭐냐면 율법이란 법은 하나님이 복을 주려고 한 건데 요 율법을 도구로 사용하는 거죠. 율법의 올무를 걸어서 율법으로 심판하자. 그래서 예수님을 계속 법적으로 시비를 거는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5장부터 바리새인과 계속 논쟁을 합니다. 예수님이 꼬투리를 잡으려고.
그래서 15장 1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서 찾아와가지고 2절에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게 뭐냐면 정결 예식이라는 거예요. 손을 씻고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먹지 않으면 법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당신은 처벌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당신의 제자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통이라고 그래요. 전통, 장로의 전통. 이건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데 에스라 시대 이후에 이걸 규범으로 만든 거예요.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규칙을 만든 겁니다. 이걸 말씀과 동일하게 놓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겨야 하나님이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는데 장로의 전통을 어겨도 그렇게 된다고 이 사람들이 가르치고 믿은 거예요. 그래서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예수님을 올무를 걸려고 하는 겁니다. 3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이웃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법은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섬겨야 되는 법이 있는데 장로의 전통은 손을 씻고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어겼으니까 하나님 이웃 사랑하는 법을 깨겠다. 예수님 죽이겠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계명을 어기겠다는 거잖아요. 자기들의 전통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기려고 하고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든요. 율법에 나오죠. 부모를 공경하라. 저주하지 말라. 그런데 5절에 너희는 이르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전통으로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도다. 또 다른 폐해를 하나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대우해야 된다 하는 법을 하나님 주셨는데 고르반이라는 규칙이 있어요. 고르반이 뭐냐면 예물이란다. 예물. 하나님께 드린 예물. 그러니까 부모님께 공경해야 될 예물을 가지고 이게 재정이나 또 돈을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 내가 예물로 바친 겁니다 하면서 부모님께 드릴 것을 하나님께 드렸다고 얘기하면서 안 주는 거예요. 그걸 자기들이 전통으로 지키는 겁니다. 그래놓고 부모를 공경하는 법을 어기면서 자기들이 욕심으로 이제 행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에게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러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으로는 내게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들을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예수님께서 뭘 책망하시냐면요. 손을 씻고 먹어야 내가 거룩해지는 게 아니고 입으로 먹는 음식은 우리를 영혼을 더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사람이 속에서 악한 것이 나와서 그 나온 악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다. 그래서 죄 속에 있는 바리새인들은 회개하지도 않고 말씀으로 자신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내 속에 있는 죄가 악함이 나오게 될 때 그 말이 사람을 죽이고 그 말이 나를 더럽게 하는 거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거룩해지는 거다. 근데 손 안 씻었다고 정죄하는 것은 잘못된 거다.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12절에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시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님 그렇게 말하면 저 바리새인들 기분 나빠할 겁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저 사람 정치인들이고 저 사람들 중앙에 있는 사람들인데 서울에 있는 사람들인데 잘 보여야죠. 그렇게 말하면 밉보입니다. 걸림이 되는 걸 모르십니까? 이렇게 말한 거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하늘 하나님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심고 뽑으시는 분이니까 너희들 그냥 내버려 두라. 저 사람은 맹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못 알아듣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맹인은 보지 못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말씀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서 지도자가 된 사람들이다. 잘못된 지도자를 말하는 거죠.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모르고 지도자의 위치에 가면요.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바리새인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니 함께 구덩이에 간다. 구덩이는 지옥에게 지옥. 그러니까 사단이 마귀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같이 지옥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15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니까 1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사람이 손을 씻지 않다고 해서 음식이 더러워져서 내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음식이 입에 들어가면 뒤로 그냥 나오는 겁니다. 영혼을 더럽힐 수 없죠. 근데 18절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은 말로 나오잖아요. 욕으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악함이 나오면 이 악한 말이 나를 더럽힌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거냐?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저들이 주장하는 씻지 않은 손으로 떡을 먹은 것 가지고는 내 영혼이 더러워지는 게 아니다. 저들이 하는 말이 악하기 때문에 속임이 나오고 비방이 나오고 비난이 나오고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이 더럽혀지는 거다. 그 속을 깨끗하게 하기 전까지는 저들은 깨끗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이 잘못된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백성들 가운데는 불쌍히 여기면서 양식을 주고 그들을 고쳐주고 할 때 지도자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백성들은 정치적인 왕을 요구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자리를 뺏길까봐 예수님을 지금 책망하러 견제하러 온 겁니다.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여기 21절부터 보시면 예수님이 이방인에 가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은 이렇게 타락했지만 이방인들에게 긍휼을 베푸는 사역을 하게 되죠. 이게 사실 복음입니다. 복음. 여러분 21절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또 나가시죠.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두로와 시돈은 여기 북쪽에 있는 이 지역입니다. 갈릴리 호수 위에 북쪽 두로와 시돈. 그러니까 이방인 지역이죠. 그리고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에 들렸나이다. 이게 가나안 사람 나오죠. 가나안 사람이니까 이방 사람이에요. 귀신에 들린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23절에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위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때가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여자가 찾아와서 병 고쳐달라고 우리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니까 나는 이스라엘 땅에서만 일한다.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에게만 말씀을 전한다. 이건 예수님이 믿음을 시험하신 겁니다. 25절에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도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기 보시면 아주 예수님께서 강하게 표현되어 있죠. 자녀의 떡이라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양식,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은혜, 받을 은혜, 이거는 개들에게 던지는 건 아니다. 이방 사람에게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자는 이방인이니까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고쳐달라 하니까 예수님 이방인은 나 안 고쳐준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개라고 표현한 거죠. 개라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27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굉장한 믿음이죠. 아까 바리새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죠. 예수님 맞습니다. 저는 개 같은 이방인입니다. 근데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엄청난 여유죠. 넓은 가슴이죠. 간절함이라고도 할 수 있죠. 부스러기라도 주십시오. 부스러기 은혜. 그래서 부스러기 은혜라는 거예요. 부스러기 은혜. 나는 개라고 칩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놓고 아들이 먹다 남은 부석이라도 내가 먹으면 안 됩니까? 엄청난 간절함이고 엄청난 마음의 넓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28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칭찬하잖아요. 믿음이 크다는 거예요. 아직 때가 안 됐지만 예수님 하실 수 있죠. 나눠줄 수 있죠. 근데 너무 큰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네 소원대로 될 것이다. 그 딸을 낳겠다. 이게 이방인의 사역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나온 자들에게는 때가 안 돼도 은혜 베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믿음으로 은혜를 누리는 이 이방인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완전히 비교가 되죠. 그리고 23절에 29절에 그리고 29절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여기서 이제 보세요. 두로와 시돈 지방이 여기인데 여기 갈릴리 호수 이 위쪽인데 이쪽인데 요거 한번 마우스 찍어 주실래요? 여기 갈릴리 호수 여기거든요. 게네사렛이라는 지역이 이스라엘 쪽입니다. 반대쪽은 이방인 땅입니다. 여기서 보면 요 지역, 요 녹사기로 된 요 지역은 이방인 지역이거든요. 여기가 가다라 지방이라고 하는 이방인 땅입니다. 귀신 쫓아냈던데 돼지 귀신이 돼지에 들어갔던 곳 있죠. 요 게네사렛 건너편.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에 가서 가나안 여인 만나서 그 믿음을 보고 딸을 고쳐주시고 다시 갈릴리로 오셨는데 이방인 지역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29절에 보시면 여기 산에 이방인 지역 산에 올라갔다고 되어 있고 30절에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이방 사람들이니까 그냥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 안 해요. 그냥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하지. 맞죠? 이방인들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사람 이스라엘 사람 아니거든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온갖 병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예수님 소문만 들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 나오니까 고쳐줬다. 그러니까 이방인을 고쳐줬다는 것은 이방인에게 은혜 베풀 때가 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여기 사흘을 동그라미죠. 상일 사흘. 같이 있은지 이미 사흘이며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여기 잘 보십시오. 아까 이스라엘 땅에서는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그날 말씀을 전했는데 그날 저녁에 양식이 없으니까 먹을 거 주자 그랬잖아요, 제자들이. 거기 14장 15절 한번 보세요.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소서. 지금 제자들이 나서서 이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건 당일날이고 당일날. 근데 15장 여기 32절에 예수님이 사흘 됐다고 돼 있잖아요. 사흘 동안 아무것도 안 본 거예요. 3일 굶은 거예요. 근데 33절 한번 보세요.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차이점을 느끼시겠어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겨져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자 하고 3일 동안 말씀을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이 빨리 나와가지고 이 사람 배고픕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 이스라엘에서는 자기 땅에서는 하루만 굶었는데도 빨리 먹을 거 주자고 막 나섰잖아요, 제자들이. 근데 이방인 땅에 와가지고는요, 3일이 지났는데 제자들이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이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다 이래 하니까 제자들이요, 예수님 여기 광야인데 어디서 이런 무리를 배불릴 만큼 먹을 수 있겠습니까? 못 먹인다 그러죠. 그 차이를 느끼시겠어요? 제자들이 생각이 다른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끼리 있으면 우리끼리 막 어려운 사람 돕자 막 하는데요. 옆에 사람 불신자들 뭐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우리와 관계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제자들이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이스라엘 사람도 불쌍하고 이방인도 불쌍한 거예요. 제자들은 자기 나라 백성은 빨리 먹을 걸 주자 그러는데 이방 사람도 3일 굶었는데 예수님 먹을 걸 주자니까 여기서 무슨 음식이 있습니까? 그냥 내버려두고 갑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게 차이점이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물었어요. 이르되 7개 그리고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7개 떡과 생선 2마리 7병2여가 된 거예요. 예수께서 물에게 명하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다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물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라고 돼 있죠. 아까 이스라엘은 12바구니죠. 바구니는 작은 거예요. 광주리는 엄청나게 큰 거예요. 바구니와 광주리 차이점 아시죠? 바구니는 조그맣고 광주리는 어깨에 매만큼 땀이 큰 겁니다. 그게 7광주리 7이라는 숫자를 썼어요. 완전수예요. 이방인의 은혜가 더 크죠? 그죠? 12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바구니, 7은 이방인을 상징하는 광주리, 7개에 가득 찼다고 돼 있어요. 38절에 먹은 자는 여자 어린이 외에 4,000명이나 됐다고 돼 있죠. 4라는 숫자도 고통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4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 39절에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시고 배우로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떠났다고 돼 있죠. 이게 이방인 지역의 사역을 설명한 겁니다. 가나안 여자를 딸을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여기 이방인의 병자를 고치시고 그들의 양식을 나눠주시는 모습이죠. 이게 이방인의 사역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구원하겠지만 이방인도 구원받는다. 전체를 다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장에 보십시오. 또 정치인들 나오죠.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이기를 전하니 여기 바리새인, 사두개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정치꾼들입니다. 예수님 올무에 걸려고 또 찾아온 거예요. 표적을 한번 보여보시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논쟁을 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건 또 다음 주에 제가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상황을 보실 줄 아셔야 돼요. 이 상황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지금 오늘 핵심이 뭐냐면 모든 백성들에게는 예수님이 왕 되었으면 좋겠다는 게 만연해 있을 거예요. 정치꾼들은 예수님 어떻게든지 죽여야 된다.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하고 똑같이 어떻게 보면. 그런 정치적인 상황에서 예수님이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온 메시아다. 속죄하러 왔다 하는 얘기를 계속하게 됩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해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 기록에 남겨가지고 오늘 성경을 읽는 독자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정치적으로 우리가 세상의 왕이 되거나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 나라 구원받는 백성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 백성이 되어질 때 이 땅이 어떤 상황이든 간에 이 땅에서 받을 복을 누리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민주주의 국가든 공산주의 국가든 아니면 잘 사는 나라든 못 사는 나라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 개념입니다. 그 복을 받으라고 우리에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좀 부한 집에 살든 또는 가난한 집에 살든 또 머리가 좀 좋든 공부를 많이 했든 그게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 땅에서는 여러 가지 직장으로 차이가 나겠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면 똑같은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똑똑한 상황 가운데서 말씀을 누리고 복을 받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 은혜와 복을 누리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명 감당하고 진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복을 받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나라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15장까지 14장, 15장 그 당시 영적인 배경과 상황을 설명하는 사건들 이거 잘 보시고 묵상하시면서 또 한 주간 보내시고 또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죽으셨는지 또 왜 부활하셨는지 다음 주일 부활주일입니다. 그 부활의 의미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 그 풍성한 은혜를 또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샤론 강좌를 통해서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배우게